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헌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큰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값진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공의롭게 세워지는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만나를 받아먹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아픈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져서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깨끗이 태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질병을 고쳤으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방편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주시며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5절로 23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85쪽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며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내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랬어.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내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왕궁을 잘 짓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신앙과 도덕이 없으면 그 왕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백향목 집들이 하루에 다 무너지고 엎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초계같이 부서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학개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예?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다 쓸려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짐은 허물어지고 황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더 빨랐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것에 우선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실력을 쌓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길 가던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자요 깨닫느뇨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집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가르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내 아비는 하는 이 말씀, 여호야김에 붙인 요시야 왕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공평과 의리를 지키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던 것을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는 성전 건축에
힘을 많이 쓰고 율법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서 붉은 송아지를 사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왜 사가지고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붉은 송아지를 사가지고 갔다고 하니 거기에 흰 털이 하나만 섞여도 못 쓴답니다. 그들이 그 송아지, 그 소를 사가지고 갈 때에 왜 사가지고 갔느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사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린 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사가지고 갔는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하도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거의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3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냐 그랬어요. 유다 왕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잘 돌보고 원통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이처럼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행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 하여서 덕을 세웠어요. 이것이 왕의 자리가 견고하여지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성경은 밝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형통하게 된 것을 보고도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신앙을 떠나서 불공평으로 다락을 짓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도 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제한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에게 붙임으로 그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던지우고 나귀처럼 매장된다 그랬어요. 흙에 묻힌다, 죽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귀처럼 땅에 매장된다는 것은 사후에, 죽은 후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짐승같이 쓸쓸하게 어떻게 해요? 매장될 것을 가르쳤어요. 또 여호야김 왕은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도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통곡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내 형제는 왕을 가리키고 내 자매는 왕후를 가리킨 말입니다. 20절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이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멸망이 너무도 확실한 것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높은 곳을 가르쳤어요. 21절로 22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심판받아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 그랬어요. 평안하고 화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온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는 평안할 때에 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다 망하고 말아요.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사람이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있고 습관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세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버리고 제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습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두려워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이나 죄 짓는 습관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소원을 주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금령이 내려졌지만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어김없이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청종치 않는 사람은 바람을 삼키우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사로잡혀가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전쟁에 삼키운다는 뜻이에요. 여기 바람은 뭘 가르쳐요? 전쟁을 가르친 말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랬어.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 말이에요.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향락을 누리고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인의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 그때에 뒤따르는 말씀이 뭐예요? 이 밤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면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인간의 재산은 서천에 뜬 구름과 같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잘 표현을 했어요. 젊을 때 내 돈은 통장에 있는 게 내 돈이고 늙어서 내 돈은 쓴 게 내 돈이다. 예? 쓴 게 내 돈이라. 언제 갈지 몰라요. 60이 지나면 1년이 새롭고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갑진에 60이 지나면 1년 안에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다. 한 달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 말이고, 8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다. 오늘 밤에 안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 장로도 한 달이 새롭다는 사이에 들어있어.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갈 데가 있잖아요. 갈 곳이 있어. 그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그 세계,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야. 예?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현재에 닥친 고난 환난 그까짓 것 초계처럼 버리고 감사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침이 또 찬바람이 부니까 장기침이 자꾸 나와서 다려 먹던 한약을 제가 제조를 해서 지금 달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것을 많이 눌러줘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성경 강의하는데 뭐가 들을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어질 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